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특별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특별히 허리가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정희 자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허리의 통증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저희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역대하 15장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왕은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를 훌륭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국가 운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버렸죠.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특별히 할머니 그 마아가가 세웠던 아세라 신상을 빻아서 불살라서 버리고 그것을 만든 할머니를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 표현으로 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이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이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것을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아마 3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푼, 권능이라고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기적, 디나미스, 기적이에요. 기적을 많이 베푼 도시가 오히려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기적과 은혜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베푼 도시가 예수님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이적과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게 문제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 기적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한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다 알고, 스스로 의롭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훑어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밀이삭을 남겨뒀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나 나은 애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게 노동이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안식일에. 그랬더니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훑어먹냐 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의롭고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적을 숨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나쁜 거구나. 성경에서는 그걸 나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 다 필요 없고 세상의 학문 다 필요 없고 그냥 몰상식해도 상관이 없고 맹신적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도 만난 적이 있고 그분은 스스로 그래야 나는 세상의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그거는 세상의 지식일 뿐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안 된대. 그래서 오히려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좀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learned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빼고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을 아주 좋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열처녀가 있었고 둘 다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을 채워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건 세상적인 학문이고 지혜고 그래서 필요 없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거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
물론 여기서 지혜와 슬기는 세상의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적을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럼 또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네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네 하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페오스 하면은 말이라는 뜻이 말을 하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 특별히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니까 무슨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젖먹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NRSV 같은 경우는 infant, 유아 아이를, 젖먹이 아이, 유아를 갖다가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유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젖먹이 아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나요? 남을 정죄하나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의 보호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나 스스로 내가 뭔가를 벌어서 나 스스로 먹을 수가 없고, 나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 이것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가 부모나 혹은 보호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믿는 자들 중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이거 차별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은 만인을 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늘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도 부르는데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누구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게 차별이죠. 더군다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숨기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앞장. 그 하나님을 기적을 많이 보여준 도시. 그 도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그 도시가 어린아이와 같았단 소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도시였단 말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책망하셨거든요. 그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도시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안 보여주신다는 거야. 안 보여주신다면은 차별인 것 같고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맞고 앞뒤가 하여튼 이상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공평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곳에.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뭔가 막 드라마틱하고 뭔가 슈퍼내추럴하고 뭔가 막 붕붕 떠다니고 막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래야지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래야지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를 비유로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사람들은 그게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줄 알아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 혼인잔치 자리가 기적의 자리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적의 잔치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받아먹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순서가 바뀌었네? 라고만 할 뿐 그게 기적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잔치의 자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쪽에서는 더 아예 그냥 너 기적이 없어 그냥 아예 안 베풀어 주시고가 아니라 마치 아까 그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 기적을 많이 베푼 도시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났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무사히 교회에 왔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돌봐주셔서 그런 거구나. 내가 밥을 먹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그걸 기적을 보는 눈이 없고 깨닫지는 못해서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 뭐. 밥 먹는 게 자동차 몰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뭐. 뭐 일상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죠. 그들에게는 숨겨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영적인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어떤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린 율법의 권위자야.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봐 나한테. 율법이 해석이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우린 더 하나님을 더 알아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쉽게 말한다면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다, 보여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와 우리의 죄가 저렇게 끔찍했어? 우리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수치스러운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저렇게 깊었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아까 25절에서 기적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은 다른 기적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셨네 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는 결국은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포도주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물로 깨끗게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기적이었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병이라고 하는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런 기적은 그냥 신비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 하면은 바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28절부터 30절이 계속 그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이는 내 명화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막 액자에 막 붙여놓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나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이 가벼워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또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힘든 일이 안 생기겠구나.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그냥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쉼을 주신다니까. 이 세상에 찌들고 고단한 거 모든 걸 다 그냥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내놓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다 그 짐을 다 우리 그냥 맡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내가 짐을 맡았으니까 넌 쉽게 가. 편안하게 가. 다 털고 가. 편안하게.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제 앞으로 쉽지 않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뭐 이런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쉬운 길로 가고 남들은 다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너만 쏙 빼놓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어쩌면은 그런 길은 험하고 고난스러운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것도 역시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을 처음으로 삼아서 산에 데려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대박 났어. 이제는 진짜 편하게 살 거야. 인생 그냥 대박 났어. 복이 터졌어. 너희들은 아주 편하게 배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배부르네. 등 따시고 해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피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 좀 편하게 살래. 뭐 십자가를 지라야 된다. 그런 거 난 안 질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좋게 대강 십자가 안 지고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살래. 라고 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길 원해요. 당연하죠. 힘든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경쟁률이 높아서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좁은 입학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높아서 경쟁이 없어요. 너무 좁아서 협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편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앞으로 좁은 길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왜 여기서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은. 요한 1서 5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입술로 말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게 아니다. 오늘도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무겁지 않대요. 어떻게? 왜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사실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계명이 쉬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 오늘 계속 어린아이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고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든 것이 기적이 은혜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종교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 일은요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짜증이 확 나죠, 막 그냥.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죠. 작은 것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은 더 많이 해주고 싶죠. 더 많이 뭔가 베풀고 싶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손해봤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걸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죠. 뭐, 교회로 얘기를 든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오는 길이 가볍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싫어요. 무슨 핑계로 오지 않을까? 괴롭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누구는 그 길이 가벼워요. 근데 누구는 그 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고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씀들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죠. 난 예수 믿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가라고 하시라고 하는 그 길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저 길을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했지만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젖먹이 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상이 기적이에요. 남들에겐 당연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짐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돼서 늘 기적과 은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같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마치 나온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좀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때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